사람들은 저마다 눈여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키를 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합니다. 어느 고장, 어느 고향 사람인가, 그래서 만나면 어디 출신입니까?를 묻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셨고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눈여겨 보셨던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출신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학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종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보셨는데,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가 유일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좋아하셨고,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백부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극찬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 백부장과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유일하죠. 예수님께서 칭찬에 인색하셨던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극찬했던 사람이 단 두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 만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겠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믿음 밖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나라의 백부장,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북부보다 위쪽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지방의 이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두로라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를 벗어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 경계의 땅으로, 두로라고 하는 땅으로 가시게 된 것이죠. 이 두로 땅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기로 아주 유명한 땅이기도 하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으로 주로 인식이 되고 언급이 되는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그 중에 오늘 두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놀랍게 믿음의 싹을 틔우고 또 예수님을 감탄하게 할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이미 갈릴리에서 유명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주변 나라까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뼛속까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들어보니 사정은 참 딱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딸, 어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죠. 성경에서 엎드린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본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불타는 것 같은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나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그 기대감을 넘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 확신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과 그 확신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적인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만큼 인기가 많이 예수님께서 많으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건이 많으니까 구경거리 삼아서 호기심 반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누구나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 또한,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다가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믿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겠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문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그 위로가 넘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 하던 죄인에게도 가까이 가셨던 분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욕하였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손조차 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중풍병자의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하셨고, 모두가 거부하였던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는 낯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냉기가 흐를 정도로 차갑고 싸늘하게 이 여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왔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예수님만 아시는 무슨 큰 약점 같은 것이 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부분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는 모습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인이,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다급한데, 나는 간절한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나는 지금 애가 너무나도 타는데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역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그 바디메오를 막아섰습니다. 끼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바디메오를 배척하였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아무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내 기도가 나에게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중단한 기도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간절함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오늘의 말씀이죠.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신 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신 것보다 더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였죠. 우리나라 표현 중에도 다른 민족, 다른 족속, 다른 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비하시켜서 말하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원래 그냥 저런 말을 자주 하고 다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여인 앞에, 그것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 자녀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침묵하셔서 상처를 받았고 들어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또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침묵, 거절, 상처 주는 말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대하시는가? 때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침묵과 거절과 독한 말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믿음의 끈을 그때 탁 놓고 예수님 앞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 절대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절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절대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절대로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픔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 아픔, 내 아픈 마음과 나의 이 아픈 상황과 나의 아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몇 년쯤 지난 날 밤에 저희 집에서, 집 한켠에서 방도 하나짜리를 함께 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한켠에서 엉엉 울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고 또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늦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 많은 것들이 힘드셨는 모양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 내용 중에 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힘들면 됐지 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기도 역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쭉 이어지다가 제가 그 기도를 계속 듣다가 전 자는 척하고 그냥 이제 계속 들었죠. 끝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제 마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불평불만 쭉 하시다가 끝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의 기도 끝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끝까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아픔을 나열하는 그 기도로 그쳤다면 과연 어땠을까? 지금의 제가 과연 존재하고 있었을까? 나는 과연 목사를 하고 있었을까? 나는 과연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게 해줬던 그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셨구나, 끝까지 붙잡고 계셨구나,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뒤에 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불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끈을 탁 하고 놓아버립니다. 예배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뭐하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지는 모습, 그리고 그 끈을 놓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상황을 이 여인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무시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등 떠미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또 불효막심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하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좀 해봐라라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다시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을 첫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고, 그리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부탁을 하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참 은혜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이 나온 이 여인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안 됩니다.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너무하다. 내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어떻게 내가 저것도 아들이라고 무슨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무관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주께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실 분이 아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마 100이면 100 여기서 다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뒤돌아서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뒤돌아선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없다 말씀하실 때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이 감탄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고 쳐다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이 여인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신 것이죠. 내가 거절했을 때 너는 과연 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불신의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녀서 무엇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낄 때 너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끈질기게 붙잡는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내 기도와 내 하나님의 내 간절한 간구를 거절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입술에서 그 예수님께서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에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면 다냐고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뱉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의 자녀는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 속에서 또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구원을 받고,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딸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지 않는 그 끈질김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 결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 돌아온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는 살아날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특별히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 친구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